부처님께서 아버지에게 4번 성 밖에 나가게 해달라. 사람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. 이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소속을 있는 황순일입니다. 저번 시간에 제가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고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는지, 그리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중에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로서 아시타 선인 이야기와 부처님의 그 쟁기축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런 갈등이라는 소재가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, 바로 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아주 생명력을 가지고 인도의 불교인들에게 아주 이래 가슴 깊이 이 이야기가 와닿는데, 바로 그 갈등이 부모님과 이제 자식 사이의 갈등이고, 사실 이런 갈등은 우리 오늘날까지도 거의 모든 집안에 이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는 이제 갈등이 다 있을 것이고, 따라서 제 생각에 바로 이 갈등이 고대 인도에서도 많은 이 불자가 되는 분들에게 아마 공감을 받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, 자신의 길,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 아들이 전륜성왕이 되어서 인도 전체를 이렇게 호령하고 샤크야족, 석가족을 아주 그 최고의 종족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했던 아버지와 점차적으로 어떤 이 세속적인 길보다는 종교적인 길로 향하는 이 부처님 사이의 갈등, 요거는 아마 오늘날까지도 출가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모두가 다 가지는 아마 갈등 중에 하나였을 거고, 따라서 우리 인도에서도 우리 빨리어 이 아주 많이 저희들이 번역하는 문장 중에 부모님이 울 때 아들이 출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. 그죠?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이제 많은 공감을 가지는데, 바로 이 쟁기축제는 부처님의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이 자기 아들이 종교적인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급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게 만듭니다. 그래서 우리 보통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즐기고, 궁전 안에서 수없이 많은 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이렇게 아주 부러울 것 없이 생활하는, 그러니까 꼭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이 천국의 모습을 지상에 부처님이 태자로서 살고 있는 태자궁의 이제 아버지가 만들고, 절대 종교적인 길로 못 가게 이렇게 했는데, 그마저도 이제 쟁기축제 이후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가 선택한 거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부처님이 있는 샤크야족은 보통 이 네팔 남부의 서쪽 부분에 있고, 동쪽 부분에 이제 꼴리아라고 이제 다른 종족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건친혼을 하면 안 되니까 샤크야족의 남자는 꼴리아의 여자랑 결혼하고, 꼴리아의 여자는 샤크야족의 이제 남자랑 결혼하는데, 따라서 이제 마야 부인도 꼴리아 출신이고, 마야 부인이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 이제 어머니가 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도 이제 꼴리아 출신이고, 부처님의 부인인 야소다라도 꼴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이제 여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, 부처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주 충실하게 이 남편으로서 자기의 부인을 대하고, 그리고 어떤 이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살도 쏘고 활도 쏘고 뭐 이렇게 레슬링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세속적인 길로 부처님께서 살짝 이렇게 움직이니까 왕이 조금 이제 아주 만족해 합니다. 만족해 하고, 부처님도 또한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새롭게 결혼을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하지만, 바로 이때 부처님께서 아버지에게 4번 성 밖에 나가게 해달라. 보통 우리 이 에피소드를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. 4번 성 밖에 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4번 성 밖에 나가고, 한 번 나갈 때마다 각각 한 번씩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, 우리 인간의 진짜 단면들을 부처님께서 이제 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, 첫 번째 나갔을 때는 늙은 사람을 보고, 두 번째 나갔을 때는 병든 사람을 보고, 세 번째 나갔을 때는 죽은 사람을 보고, 네 번째가 나갔을 때는 출가 수행자를 본다. 이거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.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
부처님께서는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찬나라는 이제 마부를 통해서 마차를 타거나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나가셨는데, 나갈 때마다 이제 부처님께서 찬나에게 물어봅니다. 늙은 사람을 봤을 때 부처님께서 찬나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꺼부중하게 저렇게 좀 힘들게 걷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찬나가 저 사람이 저렇게 걷는 거는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늙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늙는 것이고 당신도 언젠가는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첫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. 두 번째 나갔을 때는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또 병든 사람을 아마 이제 처음 보신 거겠죠. 따라서 찬나에게 저 사람은 왜 저래 괴로워하고 아파하냐 했더니 찬나가 저 사람은 병이 들었습니다.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병이 들고 저렇게 다 병이 들고 아파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이 두 번째 충격을 받고, 세 번째 성밖에 나갔을 때는 아예 죽은 사람을 봅니다. 부처님께서 저 사람 왜 움직이지 않고 저렇게 가만히 있냐라고 물으니까 찬나가 저 사람 죽었습니다. 그리고 부처님께 찬나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끊임없이 다시 저렇게 죽는 저런 삶이 우리 인간들의 숙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진짜로 이제 충격을 받으셨다. 여기 이제 우리 사문유관의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인데, 근데 우리 이걸 가만히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면 궁전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이제 받은 게 아마 태자일 것이고, 그리고 이웃 나라의 가장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시다르타 태자, 미래의 부처님께서 사람은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아프며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다. 이건 말이 안 됩니다. 그죠? 제대로 교육을 받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걸 몰랐다. 이거는 정말 뭐 부처님 멍청한 거죠. 그죠? 우리 말 그대로 한다면. 따라서 이 이야기가 왜 불교 경전 안에 들어왔냐라고 이제 저희들에게 물어본다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. 이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. 그죠? 저도 이제 머리로는 저도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아주 아프게 병들었다가 결국은 죽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,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는 마음속으로 야, 언젠가 내가 진짜로 죽는 거구나. 나라는 존재가 객관적인 타자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도 또한 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진짜 알아차리는 것. 보통 이거 우리가 이제 실존 철학에서 existential realization, 실존적인 자각이라고 합니다. 바로 이 실존적인 자각을 부처님께서 느낀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식, 바로 그 방식이 이 사문유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. 그럼 도대체 부처님의 출가 동기는 무엇입니까?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요 사문유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게 단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부처님께서 이 사문유관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자기 자신의 문제이고 남들이 죽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죽는 존재이구나 하는 이런 실존적인 자각을 가지면서 내가 급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네 번째 이제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 수행자를 만납니다. 근데 출가 수행자라는 것은 이 가족이나 사회적인 관계를 버리고 궁극적인 진리,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, 보통 우리가 이걸 인도에서 슈라마나, 한문으로 사문이라 그럽니다. 보통 우리 부처님을 대사문 하는데, 제가 이제 인도 친구들에게 야, 왜 인도는 출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. 왜냐하면 깨달음을 그냥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서 얻으면 안 되냐. 왜 우리가 꼭 출가해야만 하냐.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인도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닥터 황은 욕심도 많다.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, 만약에 당신이 궁극적인 진리와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당신의 능력 안에서
안에서 그 궁극적이나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비워놔야 되는데,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, 그 다음에 보통 저와 같은 가장이라고 그러죠. 우리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과 사회관계와 이 모든 이 영향력 속에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우리 가장들의 삶인데, 그렇다면 당신의 능력의 70% 이상은 어떻게 이 집안을 유지할 것인가에 다 이렇게 매달려 있고, 그런 한에서는 결코 궁극적인 진리나 깨달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불가능하고, 따라서 출가해서 자신 안에 궁극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자리를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,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시험 잘 친다고 그러면 제가 좋아하던 삼국지, 만화 삼국지를 보는 거라든지 컴퓨터 게임하는 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성적이 이제 잘 나오게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, 우리가 당연히 내가 정말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나 스스로 뭔가를 버려야 이제 뭔가를 가질 수 있는 거죠. 따라서 이게 이제 출가 사문의 전통이고, 부처님께서도 출가 사문을 보는 순간, 내가 이렇게 세속에 남아 있는 것이, 세속에 남아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나 고뇌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구나. 나도 뭔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뭔가 다르게, 지금과는 다르게 나 자신 안에 준비가 돼야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부처님께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, 따라서 이 사문유가는 부처님의 출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면서 또한 이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, 그리고 이제 불교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,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주는 그런 에피소드로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들어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